아멘. 오늘은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주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만도 8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7개월 동안 아무도 없어가지고 빈자리를 지켰던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일부 예배만 하더라도 8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하다가 10년, 20년 우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강동수종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피아라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는 유명한 게 뭐냐면 형제사랑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그 말이 형제사랑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형제사랑, 도대체 형제사랑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까지 썼을까요? 이 버가모의 왕 아달루스가 세운 신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우리 평내도 신도시죠. 호평도 신도시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델피아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자주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없으니까 반역도 일어나고 흔들리겠죠. 그런데 이 나라는 왕이 전쟁에 나갔어도 반역도 일어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왕의 동생 아달로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형이 전쟁에 나갈 때면 동생이 나라를 형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아무리 형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의 싸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데 형제도 없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도 역시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그렇다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소개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동생은 형을 절대로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형이 나갈 때 형 대신해서 나라를 아주 굳건히 잘 다스려서 형이 돌아왔을 때 이 굳건한 나라를 형한테 물려주었습니다. 대단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주 굳건하게 설 수 있었는데, 이럴 때면은 주위의 나라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로마란 나라가 이 빌라델피아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이 형이 전쟁에 나갔을 때 동생을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아주 그냥 꼬셔댔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거기에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굳건히 서서 형제사랑이 남다른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다. 아름다운 빌라델피아다. 이 형제사랑이 굳건한 도시에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도 사랑으로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참 마음을 품으시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도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을 줄 믿습니다. 좋은 전통이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3장 계시록 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이 이 계시록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 나와 있는 5가지 속성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봐 보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5가지 찾으셨습니까? 예. 5가지. 빌라델피아 교회, 이걸 찾지는 않으셨겠죠? 자, 5가지가 뭔가 그럼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찾으셨죠? 예,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면,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네 번째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5번째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끝까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살리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안 좋은 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잘못이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려니까 안 좋은 방법으로 사업을 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떠나더래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난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식구들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7개월 지나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그만할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신 분이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문 다 열쇠로, 마스터키로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요 문들이 다 잠기는데 마스터키가 뭐냐면 젓가락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다칠 때마다 젓가락 갖고 쑤셔가지고 저쪽 맨 끝에 문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문 들어갈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닫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것도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할 때,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옵소서. 그냥 그러세요. 아버지. 뒤에는 열어주시옵소서. 나쁜 사람들은 닫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십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내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노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일을 해주실 줄 믿노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이 시작하는 것은 용기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뭘 시작하는 건 용기 있는 거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시작하는 용기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5가지 축복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또 5가지 축복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또 5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5가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5가지 축복의 말씀이 첫 번째, 닫힌 문을 열어주겠다. 아멘. 옛날에는 열쇠를 집 앞에 우체통에다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체통에 이렇게 뒤져가지고 열쇠를,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열쇠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럼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의 삶에 닫힌 문을 열어주겠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치료에 닫힌 열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물질의 열쇠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옛날 기숙사, 대학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논문을 쓰려고. 제가 학교 가면 12시가 됐는데 기숙사가 몇 시에 닫냐면 9시에 닫았어요. 그럼 12시에 가면 문을 다 닫았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가가지고 파이프를 탕탕탕 두들기면은 그게 무슨 신호냐면 열어줘 신호예요. 정문은 닫았어요. 그러면 어딜 열어주냐? 창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닫힌 문을 열어준 걸 통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논문을 쓰고 해갖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업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업할 때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저 사람처럼 할 거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데 저 사람 따라가길 원해. 그런데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딱 붙드세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업장 앞에다가 종이로 크게 한번 써놔보세요. 계시록 3장 8절.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집에 들어가서 방방마다 한번 다 이렇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닫을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여시는 거예요. 닫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많은 걸 체험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기억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보니까 올슨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준상이라는 분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은 연세 드신 어르신인데 그분은 우리 만나면 꼭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군대에 3번 갔다 왔어. 일제 때 1번 갔다 오고 6.25 때 1번 갔다 왔는데 그 병적이 기록이 안 돼가지고 또 다시 갔다 왔어. 군대 3번 갔다 왔으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견뎌냈어. 여러분 열린 문,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 내 삶을 열어주시는 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범접하지 못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강동 지방의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전부 다 놀라세요. 뭐에 놀랐느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나면 후주 찬송이 쫙 들리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사부로 찬송이 같이 성가대와 같이 부르고, 우리는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서, 저는 눈 감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어디서 합창단이 왔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긴 안지연 집사가 다 만들지. 스카우트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 크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우리 성도들 올해 또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만 열어놓으신 이유가 뭘까? 다른 교회 문은 다 닫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다른 집은 다 닫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사업장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열어놓으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이만큼 이뤘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길래 이만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저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 누굴 높여야 되느냐? 주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생각만 그러고 몸은 딴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몸과 생각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오늘 우리 손경민의 일상이라는 찬양을 했죠. 여러분 처음 불러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제 얘기 같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 붙들고 했더니 여기까지 왔다. 그 고백이 일상의 고백이에요. 조금 이따가 한번 그 가사를 음미해 보려고, 그리고 결단 찬양 때에도 그걸 가지고 한번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는 내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약한 가운데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예배 30분 전에 오는 분위기가 막 싹트고 있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10주년 기념이라 전부 준비해갖고 오시느라고 좀 늦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빨리 오셔서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리라. 그런 결심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요 위에 말을 아랫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바꾸니까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이 약해도 주님만 높이리라. 내 가진 거 없어도 주님만 높이리라.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디언과 백인이 있었습니다. 이 인디언이 인종차별을 아주 심하게 하는 백인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떤 백인이 맥주에다가 빵에다가 치킨에다가 잔뜩 넣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에게 이 인디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잡수시는 빵 저도 조금만 얻어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이 뭐라 그랬냐면 인종차별이 심한 동네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이 개만도 못한 인디언아,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인디언이 그래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맥주 조금만 한 모금만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개 같은 인디언아,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백인이 사냥을 하려고 개를 데리고 인디언 지역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개를 놓치고 사냥개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제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날이 아주 어둑어둑해지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지고 막 그럴 때 인디언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재워주고 먹을 걸 줬어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인디언을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가 그렇게 내쫓던 그 인디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이 깜짝 놀라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인디언이 뭐라 그러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한 것대로 내가 당신에게 했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좋은 교회, 기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한 것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물건 훔치는 사람 이 사람들 좋아할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모두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런데 선생님의 말은 뜻밖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단다. 물건 훔치거나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거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일은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분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 죄는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인함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을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극복하긴 힘들지만 내 힘으로 하긴 힘들지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녕 마지막에는 깨끗한 그릇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아멘.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모를 때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하나님 꺼내봐, 한번 나한테 보여봐. 친구들이 나쁜 얘기할 땐 다 맞아 동참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니까 이런 나를 주님께, 주님 이게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계속 죄의 빈도수를 적게 하시고 드디어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거룩한 예배자로 나도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인을 살려주었어요. 내가 나한테 한 대로 내가 했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이 인디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뭘까요? 지금 배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축복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어머나 교회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데 고난이 있었어요. 순교자를 제출한 교회입니다. 슬픔을 간직한 교회예요.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에 슬픔과 고난은 없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두 교회 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고난받고 순교자 이 어려움은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 친구 보니까 문준경 선교사 후손이 있는데요. 걔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위에 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교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밑에 다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나한테만 있고 내 후손은 다 축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안승현 목사, 안지현 집사 축복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뒤에서 안승현 목사가 아멘한 것 같아요. 고난은 아빠만 받고 난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송경민의 작사한 일상 아까 불렀는데 따로 노래 부르지 않고 그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더 감격이 됩니다. 저는 왜 좋아했냐면 제 얘기 같아서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일상이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강동수종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할 곳입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강동수정교회에서 일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기억할 때마다 제 안에 막 눈물이 났어요. 1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의 5가지 축복의 말씀이 8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은 첫 번째, 닫힌 문을 열어주겠다. 두 번째,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와서 절을 하게 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기도하시면 주님이 다 쳐주십니다. 오히려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럴 거예요. 그럴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험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내가 나의 언약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려울 때 주님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서리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다 무너져도 터키에 가보니까 기둥은 남아있더라고요. 기둥이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웁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통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장에 오시는 분들 이름 기록하시죠? 오늘 참석했다, 오늘 안 왔다, 출석 체크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출석 체크해 주십니다. 기록하십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리라. 아멘. 이 5가지 축복, 나의 새 이름이 새 예루살렘과 하늘나라 성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강동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데는 제일 앞장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